예,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성경절은 예레미야 35장 5절 6절이요. 함께 교독하셨는데요. 제가 함께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이제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거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때로 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절히 울먹이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할 때도 많고 또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잘 몰라요. 인간은 말이에요, 가장 멀리 본다고 해도 다 못 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뭐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영향력이 있고 뭔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유한한 판단이고 정보이기 때문에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릇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레갑 족속들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먹여라 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선지자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그런 일 하라고 내가 지금 뭐 선지자 활동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런 일 하려고 교회 뭐 집사 장로로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봉사하는 건 줄 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다 이해하시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머리가 커지고 경험이 자꾸 생기다 보면 자신의 그 한량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뭔가 자꾸 판단을 해요. 뭐 이것저것 뭐 잡스러운 얼마 되지도 않는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뭔가 영원한 것을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제 어리석은 이제 고집을 피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그래서 옛적 길,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 또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이 힘든 시절, 과거에 그 어렵던 시절, 가난하던 시절, 춥고 배고프던 시절, 정말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애들 몇몇 빼고는 다 겪으셨어요. 다 그런 시절을 겪고 사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문제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고 기억하고 감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런 길 걸어오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안 걸을래요, 글로.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판단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이 화이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절과 관계돼서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뭐 덕담해 주시고 또 뭐 세뱃돈도 주시고 또 자녀들은 또 자녀된 도리를 어른들에게 뭐 하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절대 바꾸지 못했던 게 구정 명절이랍니다. 죽어도 이거는 우리는 못 바꾸겠다 그랬대요. 민족의 이제 전통이고 귀한 이제 명절이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제 덕담을 주고 받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 주고 싶은 게 뭡니까? 정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번에 오면 내가 네 앞으로 땅 좀 떼주마. 뭐 땅 좀 있으신 분들은 또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고 또 부모가 땅 좀 있는 자녀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땅을 주시는 분이나 받는 사람이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뭐 삽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한 50짜리 숫자만 붙여놓으면 다 사라져요. 50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대부분 붙여놓으면 죄송한데 제가 50년 지나면 100살이거든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제가 혹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그때 가가지고 제가 뭐 좋은 차 탄다고 제가 자랑을 하겠어요? 뭘 자랑을 하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자랑할 수 있겠네. 아유, 오늘 살았네. 그리고 뭘 자랑할 게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린 참 이건 슬픈 만남이고 슬픈 헤어짐이에요. 시대 성모님 하이슨 뭐라 그러셨냐면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렵죠. 저도 뭐 몇 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려워요. 교회 일을 생각해도 두렵고 또 뭐 애들 이런저런 일 생각해도 제가 또 걱정도 많고 뭐 걱정이 많았어요. 뭐 제가 걱정한다 답이 있습니까? 뭐 TV에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결국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쉬질 못하는 거죠.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꾸 뭔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예레미야 35장을 통해서 영적 유대감이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뭐 제목이 좀 비장합니다만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유대감이 구원을 결정한다.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에는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선지자는 마시라 그러고 레갑 자손들은 안 마신다 그래요.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7절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돈 벌어서 성공해서 좋은 집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위 공직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꿈과 야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조상이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자기들이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우리는 선지자 말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요구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면은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후라고 하는 임금이 왕일 때 사람이에요. 예후는 BC 841년부터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언제냐면 BC 600년 초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차가 200년 훌쩍 넘어가요. 240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여러분 240년 전 위의 조상의, 죄송한데 성함을 아십니까? 저도 저희 할아버님 이상은 제가 성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 아버님께 좀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몰라요 지금. 예. 재림여주 가도 저희 할아버님부터만 있으셔. 물론 제가 족보를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뭐 그거 성경 족보도 아니고 제가 저희 집안 족보를 잘 꿰뚫고 있지 못합니다. 뭐 제가 몇 대손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야 뭐 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240년 전 위의 조상이 한 말을 지금 240년 후의 자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왕이 이제 통치를 할 때에 이제 이 요나답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나라를 좀 강건하게 만드는데 나에게 좀 도움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레갑의 자손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제법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우 엄격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치를 피하고 아주 근검 전략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자손들이 뭐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영향 줄 수 있는 자손들에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조상이었어요. 가마와 모본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었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나답을 부르신 것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남긴 영적인 유산 때문이에요. 영적인 유산. 그 유산을 그대로 지키는 무리들을 부른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잘하시면서 혹은 부모 역할 하시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듣고 말씀하며 사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도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해야 될 것은 뭐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다? 그렇죠? 지금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곧 망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지는 이쯤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한 무리를 택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도 잘 수백 년간 따르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망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부모의 말도 저렇게 잘 듣고 산다. 조상의 말도 저렇게 잘 듣고 산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따르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망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망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충실하고 신실하면 결국 승리하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보면서 자꾸 뭐예요? 낙담을 하는 거예요. 큰 산을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큰 산일수록 내려가는 길이 깊어요. 근데 등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내려간다고 불평해요. 내려간다 불평하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불평해요. 그런 사람은 결코 신앙의 고지에서 맛보는 거룩한 기쁨과 희열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죠. 그렇죠? 자녀는 가르쳐도 배우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울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의 가마는 요나답의 자손들처럼, 요나답의 영향력처럼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 누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유언을 남기셨고 저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기는 거룩한 가마와 유언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라면 자녀의 생존에 가장 큰 관심이 있죠.
우리가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길 바라요. 성공하길 바랍니다. 어려운 고생을 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고생하며 살았지만 너희들은 뭐 하길 원해요? 엄마 아빠의 고생을 너희들은 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남겨주기 위해서 길을 써요. 알면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애를 쓰고, 왜 그렇게 좋은 학교 가려고 길을 쓰냐 하면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인맥을 통해서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왜 비싼 동네 가서 살게 하려고 자꾸 그래요? 물이 좋다 그래요, 그 사람들 말로. 거긴 범죄도 별로 없고, 좀 안전하다는 것이죠. 고급차 타고 가도 누가 옆에서 긁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끼리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살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요. 돌아가신 분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결국 그거예요. 결국 육신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길을 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요나답처럼. 그것을 붙잡고 고집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영원히 사는 삶을 가리켜야지, 그냥 뭐 50년짜리 혹은 30년짜리 혹은 10년짜리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쓰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변가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누가 콘크리트로 한 달 정도 집을 지고 사는 정신 나간 사람 있어요? 휴가 때 가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그런 사람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왜요? 며칠 보내겠다고 한 달 공사하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휴가 때 일주일 가가지고 집을 지면 어리석다고 하면서 왜 그걸 조금 늘어난 인생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집을 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유산을 남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남겨야 될 유산이 뭔지를 기억하시고 강조하시고 그 유산을 전달하기 위하여 거룩한 영적인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걸 남겨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귀한 거다라고 하는 걸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정말 남겨줘야 될 건 그거잖아요. 뭐 뒤지에 무슨 쌀 2가마니는 안 주셔도 돼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가마력을 우리가 남기는 부모와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 선생님, 장로님,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레갑 족속, 그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에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했다 그랬어요. 참 이런 자식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리키면 다 따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부모가 조상이 하라는 말을 다 따랐어요. 19절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뭐 했다고요? 다 준행했대요. 다 빠지지 않고. 물론 뭐 순종하지 않은 자녀가 왜 없었겠어요. 240년 동안 사는 동안 중간에 뭐 나는 포도가 좋아 그리고 뭐 농사 진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콘크리트 집이 좋아 그리고 뭐 아파트 진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불렀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상의 가르친 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레갑 족속은 결국 누구냐? 조상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본이냐 이거예요. 유대 나라가 망해가던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던 그 백성들 중에 조상, 사람의 말도 이렇게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편을 감수하며 살았어요. 맞습니까? 근데 불편을 감수한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신발 하나 신어도 말이에요.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어때요? 계속 신어요, 안 신어요? 인디언 속담 중에 말이에요. 그 사람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 발걸음을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신발 안에 뭐가 들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말해요.
내가 서운한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되냐면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서운한 걸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불편한 일이 벌어져도 나는 뭐 하겠다? 내 서운한 것에 충실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만약 결심하지 않고 그냥 예상만 하면 우린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힘든 일만 있네요.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게만 사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서운한 것은 비록 춥고 고생스럽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견디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죽자 사자 달려든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잖아요. 죽어도 하겠다는 사람 못 말려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으니까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놔두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죽겠다는 사람은 못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조상에 물려준 정신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선지자도 못 바꾸잖아요, 지금. 안 먹겠다는데 어떻게 먹여요, 그거를. 억지로 입을 틀고 늘 수는 있겠지만 그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이는 거지. 신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5편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구원받을 무리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 공의를 일삼는 사람, 진실한 사람, 혀로 참소하지 않는 사람, 벗에게 행악치 않는 사람, 이웃을 회방치 않은 사람.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좀 쫓아해 주세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운한 것은 살다 보면 뭐예요? 손해보고 해로운 일이 당해도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 시무다. 갑자기 추워졌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딜 힘을 준다는 걸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를 들어 뭐 작정할 일이 있어요. 간혹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작정할 일이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다면, 감동해서 우리가 그런 결심을 했다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라는 것은 생각보다 약해서 5분, 10분 뒤에도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서운했다면 그 서운을 지킬 힘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은 계산을 해요. 머리가 이렇게 좋지도 않은데 자꾸 뭘 계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레갑의 자손들은 그렇게 조상의 가르침에 충실했는가?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며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길리다라고 하는 이 조상의 바램을 이들이 믿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주 최씨 부자의 400년 그런 비결에 대한 비밀에 대한 책을 보면 말이에요. 그런 내용 나와요. 무슨 진사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사방백맥 배고픈 사람들 많이 다 먹여줘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한 경주 최씨는 뭐예요? 그 부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권력에 자꾸 곁누질하다 보면 뭐예요? 당장에 휩싸여가지고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부를 대물림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걸 순종하는 한 그 부는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집안이 240년 넘도록 레가의 자손들이 요나답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동안 그들이 뭐 했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 힘들고 이 괴로운 세상에 그들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그러니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가치가 덜한 것을 뭐 했어요? 포기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게 뭔지 말씀을 가지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구분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건 결국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죽더라도 금반지 좀 껴봤으면 좋겠어 그러세요? 결국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조상의 가르침에 충실해서 이들은 그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수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장수하면 좋아요. 그렇죠? 무병 장수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무병. 제가 볼 때 무병은 없어요. 무병할 수가 없어. 예. 물론 장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90, 100, 120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저주가 뭐랍니까? 예? 뭐래요? 너 120세까지 살아라 그거래요. 예. 너 그렇게 골골대다 120까지 살아 뭐 그게 가장 큰 저주랍니다. 이 죄악 같은 건 세상에는 장수가 뭐가 아닌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눈물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수하려고 지금 조상의 말을 잘 들어서 장수하려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뭐냐 이거예요.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레갑 족속을 통해서.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준종이라는 말은 듣는다 뜻이에요. 듣는다. 귀 기울여 잘 듣는다. 샤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순종하면 똑같은 말로 계속 번역했어요.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언제나 순종이 조건이에요. 맞습니까? 순종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예증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 얼마를 성전의 한 방으로 모아 그들 앞에 포도주를 차려놓고 마시기를 청하였다. 얘기했던 대로 예레미야는 항의와 절대적인 거절을 당했다 그랬어요. 얘기라는 말은 뭐냐면 예상했던 대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미? 저들이 먹지 않을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지 않을 것을 통해서 뭐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저거 봐라. 안 먹지 않냐? 그들의 서원에 충실하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은 나와의 서원을 그렇게 자꾸 어기고 사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4절 15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조상이 한 말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들은 오늘까지도 그 조상의 명령을 240년 동안 지켜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하세요? 안식을 지켜라. 사랑하며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죄를 지면 회개하고 살아라.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부지런하세요. 아주 부지런히 보내세요. 계속.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나를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불순종이 이제 순종이 조롱받고 순결이 비웃음 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뭐예요? 뭐 마마보이래. 뭐 이상한 말을 사람들이 해요. 어머님 말 잘 듣고 아버님 말 잘 들으면 안 됩니까? 예? 제일 훌륭한 자녀의 도리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인이시고 정상적인 분이라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 안 듣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 말을 잘 들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부모님 말 안 듣는 친구야. 친구를 사귀어도 아주 그냥. 그래, 뭘 자꾸 들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결국이 좋지 않다면 그걸 해봐야 합니까? 왜 들어야 될 사람 말과 듣지 말아야 될 사람 말을 구분을 못하냐 말이에요. 왜? 읽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생명의 말씀은 뒷전이고 몰라도 되는 건 왜 이렇게 열심히냐 이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하지만 그 타락한 시대에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35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너희는 듣지 않았고 대답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죄인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순종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부뚜막에 소금 뭐 해야 돼요? 뭐 집어 넣어야 짤 거 아니에요. 뭘 부뚜막에 삿더미에 소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저 소금 있네? 나랑 상관없어.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태산처럼 쌓아두고 계시면 뭐예요? 가가지고 그걸 누리고 살지를 않는데 자꾸 아주 교묘하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기도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인이시라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을 막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데 또 부모가 어설프게 조언할 때가 있거든요. 부모든 자녀도 우리가 말씀 안에 균형진 삶을, 예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를, 아까 읽은 말씀에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맨 뒤에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 앞에 했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위대한 유언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남기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언합니다. 왕하 열왕기상 2장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일 너의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요, 정말 두려울 것 없이, 누려본 거 없이, 뭐 아쉬울 것 없이 다 누리고 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죄도 남보다 엄청 많이 짓고 복도 남보다 크게 받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가 뭐라고 말해요? 남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너의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언제나 축복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왜요? 축복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복이 주어진다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감사하지 않죠. 복을 하나님께 빌지도 않았는데 자꾸 뭔가 복이 되면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는데도 내가 뭔가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뭔가 일이 잘 풀려. 결국 재능과 재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나는 그 재능과 재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갈망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시는 것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된 둘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5째 계명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비례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박완서 씨가 쓴 산문집에 한길 사람 속이라는 이제 수필집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의 친구 중에 분당에 사는 친구분이 있는데 김 한 톳을 사려고 분당에서 을지로 4가 있는 중부시장까지 오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김 한 톳 사려고 1시간씩 오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맛있어서요? 예? 정이 들어서? 전략하려고. 얘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분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부자였고 예를 들어 꼭 맛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특이해요. 순전히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끌려고 그랬대요. 순전히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유예요.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안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 아내 퇴직한 남편이 집에 죽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퇴직한 남자는 어디 안 돌아다니나 봐요. 집에서 죽치고 있는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틈만 나면 김 사러 1시간씩 막 분당해서 그냥 가는데 1시간, 장 보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박완서 씨가 여자분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집에서 꼼짝 안 하는 것도 힘든데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운 물을 많이 쓴다, 휴지를 많이 쓴다,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어지면 절해지는구나. 슬픈 생각이 들면서도 친구 좀 만나러 가면 친구도 없는지 나가지도 않는데요. 여자들은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면 친구가 많아지는데 남자들은 은퇴만 하면 친구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영감님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분 저분 이제 하던 자리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젊어서부터 금실조끼로 소문난 부부가 있는데 지금도 재밌게 사는 친구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겁니다. 어느 날 그 집의 며느리가 갈비를 재다가 냉장고에 넣어줬대요. 며느리가 이제 명절이었는지 갈비를 많이 재다가 부모님께 드시라고 갖다 줬답니다. 그런데 효성도 기쁘고 갈비도 맛깔스러워 보여서 그것을 구우면서 저녁상을 이제 박완서 씨 친구가 이렇게 차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행복했대요. 남편과 둘이 이제 저녁을 이제 며느리가 가져다 준 갈비를 거서 먹을 생각이 기분이 이렇게 좋으셨답니다. 알맞게 구워진 갈비를 연방 식탁에서 식탁으로 이제 옮겼대요. 주방에서 이제 계속 옮기고 이제 포도주를 한 잔 곁들일 생각으로 폼나게 이제 모처럼 와인도 곁들여서 식사를 할 생각으로 이제 식탁에 앉았다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모든 준비를 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갈비 다 구워다가 식탁에 갖다 놓고 와인 딱 갖다 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식탁에 딱 왔대요. 내 자리에 쫙 이제 앉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웃으세요? 조장로님이 그래요? 식탁에 딱 앉아 보니까 그동안 영감님이 갈비를 한 점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렸대요. 영감인지 땡감인지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만화님께서 어떻게 분노를 느꼈냐면 거의 살이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다 그랬어요. 저 인간 막 아유 그냥 제가 한 말 아니고 박완서 씨가 쓴 거예요. 남편의 무신경과 맛있는 것을 독식하도록 길들여진 구습에 대한 분노였으리라. 여자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자분들이 좀 세지잖아요. 복수를 한대요. 어떤 복수를 해? 남편은 젊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박완서 씨 이렇게 썼어요. 젊어서 아내를 외롭게 한 것도 옳지 않지만 늙어서 남편을 비참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너무 남편들을 비참하게 하지 마세요. 젊은 남자들은 부인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정반대로 뒤바뀐 부부의 위상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수필을 인용한 겁니다. 중요한 요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등한 관계가 아닐까. 상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우정이야말로 미리미리 쌓아가야지 급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공감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간의 우정과 사랑이 싹 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부부간의 우정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대감은 어때요?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리키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이 말 안 듣는 놈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머리 컸다고 말 듣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뭐예요? 다른 건 듣지 않아도 가장 귀한 것은 따라오면 좋겠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명절을 맞아서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놓아도 되는 것과 놓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인성으로는 인성을 붙잡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으셨다 그랬어요. 붙잡을 거가 놓을 걸 잘 구분하셨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오늘 귀한 명절에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쌓아야 될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메어 달리시고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가마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순종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영원한 하늘 백성 될 수 있는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